독일의 뛰어난 사회학자 하인츠 부데 교수가 쓴 불안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보면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불안하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불안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주제라고 말하면서 이런 예를 들어줍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불안은 사회적인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나타난다. 이런 불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학교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증, 고소공포증, 가난해질 것에 대한 불안, 심장 질환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안, 테러에 대한 불안, 계층 하락에 대한 불안, 상대에게 속박당하는 연애를 하게 될까봐 품게 되는 불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 또한 사람들은 시간과 관련해서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 하인츠 부데 교수는 우리 삶 모든 부분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불안이 밀물처럼 밀려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은 이런 불안 가운데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은 왜 불안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시인이 왜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시편 42편은 시인이 불안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42편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불안과 절망의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비유로 시인의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욥기에 나타나는 욥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욥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욥이 경험한 것처럼 또한 시편 42편에 이 시인이 경험한 것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리산 노고단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일찍 등산길에 나섰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캄캄한 어둠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종종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두운 밤을 틈타 이 불안함이라는 괴물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불안하고 낙심되니까 그냥 절망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저자는 불안함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두 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 지침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목마른 사슴 비유를 들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처음에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시편 42편과 43편은 연결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편을 다 읽고 묵상해 봐도 시인의 불안과 낙심이 해결되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답답한 내용을 시편에 적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인이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장면만 담겨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시편 두 편에 걸쳐서 기록해 놓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답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미완성처럼 보이는 시편을 적어 놓으셨냐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 후반부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크리스천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 형편인지 가늠해보라고 영혼을 노아, 돛을 갖춘 배라고 가정하여서 4가지 질문을 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4가지 질문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돛을 올리고 항해 중인가? 이 상황은 가장 좋은 때로 성령님의 순풍을 받으며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걸어가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둘째, 노를 젓고 있는가? 이 상황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의무에 가까운 때를 이른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심은 있지만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표류하고 있는가? 이 상황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는 때로 하나님보다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 상황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때가 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침몰하고 있는가? 이 상황은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완전히 잃은 때로 믿음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때를 이르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 네 상황 중에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돛을 올리고 항해 중이십니까? 열심히 노를 젓고 있으십니까? 표류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침몰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 노를 저을 때도 있었고 표류할 때도 있었음을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4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팀 켈러 목사님의 조언입니다. 제가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경우든 기도가 최선이다. 기도는 노를 젓는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둠 속에서도 노를 저어야 한다.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이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다시 바람이 일고 돛을 펼치고 순항할 것이다. 바람은 반드시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도 노를 계속 저어가는 것, 바로 어둠과 불안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람은 반드시 불어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상황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를 믿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시편 42편에 나타난 시인의 행동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동시에 또 중요한 행동 하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린 이를 통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 지침 두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자아에게 말하라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시절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여러 방법을 찾으며 발버둥을 쳤었는데요. 그때 제가 구입한 책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20편의 설교를 묶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을 통해서 영적 침체의 일반적인 고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영적 침체, 곧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주제를 정말 자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영적 침체가 아주 흔한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의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질의 영향이 크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질이 영적인 것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몸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목하는 중요한 영적 침체의 원인을 말합니다. 바로 세 번째,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의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직접적인 말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까요? 물론 여러 방법으로 공격하겠지만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낙심되고 불안해할 만한 말들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 끝났어, 너 절망이야,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해,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해, 이런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빠져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 지침을 알려줍니다. 무엇입니까? 자아에게 말하라. 구체적으로 어떤 자아입니까? 불안정한 자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42편 5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불안하고 낙심하고 있는 불안정한 자기 자아에게 말을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표현으로 하면 자아에게 선포합니다. 너 왜 낙심하고 있고 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나타난 시인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 침체에 있는 시편 기자의 대처법, 시편 기자의 치료법은 자아가 자신에게 말을 걸게 두지 않고 자신이 먼저 자아에게 말을 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자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사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불안정한 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에게 어떤 말을 걸어야 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말하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정한 자에게 먼저 진리로 말을 걸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 행동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아에게 말하라 두 번째 무엇인가? 바로 반복해서 자아에게 말하라입니다. 제가 앞서 시편 42편과 43편은 같은 시인이 쓴 한 편의 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후렴구가 나온다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말씀이 두 번이나 더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시편 43편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아에게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진리를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반복해서 자아에게 말하기 좋은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는 암송입니다. 제가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자주 암송하는 말씀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제 자아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린 자아에게 말을 걸어줄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암송하면 우리 자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암송은 반복해서 자아에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성경 읽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미래교회는 성도님들의 성경 읽기를 돕기 위해서 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에브리데이 바이블, 리딩 더 바이블, 90일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리딩 더 바이블과 90일 성경 읽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던 사실입니다. 시작한 지 3일밖에 안 됐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여서 함께 읽으신다면, 정말 함께 참여해서 읽으면서 이 자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려준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자아를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자아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왜 효력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왜 효력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7마디의 말을 남기셨는데 이를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목마르다고 하십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가장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목이 마르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것은 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이 처해야 하는 마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런데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누가 겪고 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뚝뚝 흘리심으로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영원한 풍족함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진리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힘차게 우리 자에게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